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3일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망각지 않게 하신 주님,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앞을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독감 수준으로 전락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혼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분주하고 산만하게 교회를 들락거리지 않았는지 반성도 해봅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인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어줍지 않은 봉사로 주의 일을 잘 감당했다 자만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비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선 그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훈련, 찬양의 감격이 이제는 남이 보는 곳이 아니라 은밀한 내 삶 속에서 실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날로 높아지게 하시고 늘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일터, 교회, 이웃과 사회 등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이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한혜준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이단 사상, 특별히 주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단 사상이 침투에 들어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외적으로 혹은 교회 내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마땅히라는 건 뭐죠? 당연히 혹은 반드시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 외적과 내적인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13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마땅히 당연히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1절 서두에 보시면 다시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다음 뭐라고 감사할 첫 번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말씀하시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 한국과 저도 미국에 있었으면서도 미국에 있는 모든 우리 교민들을 뜨겁게 열광했던 2002년 월드컵, 정말 서울의 서울시장에 붉은 악마라 그래가지고 이름은 좀 그렇지만 빨간 옷을 입고 대형 스크린에 우리가 월드컵 게임을 한국도 온 나라가 온 국민이 그냥 열광했잖아요. 또 우리 미국에서는 시간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막 얼마나 뜨겁게 응원했습니까? 대한민국 짝짝짝 하면서,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이 거의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그죠? 그런 상황이죠. 최후 어떤 단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각 경기마다 참 손에 땀을 쥐고 하는 그런 경기인데,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경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제 조별 결승 경기가 있었어요. 그게 올라가야 이제 준결승 올라가고 하는 건데, 아마 16강 준결승 올라가는 그런 게임인데, 그때 유럽의 강호였던 이 포르투갈하고 이제 경기를 했어요. 포르투갈은 아주 강호죠. 그런데 이제 후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후반전에 한참 이렇게 0대0으로 가다가 후반전에 이영표 선수가 이제 박지성 선수에게 볼을 패스하잖아요. 볼이 날아오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박지성 선수가 그 볼을 이 가슴으로 초협핑하죠. 가슴으로 딱 받고 딱 떨어지는 이 볼을 땅에도 닿기 전에 오른발로 툭 쳐서 볼을 이렇게 왼발로 딱 패스하잖아요. 왼발 쪽으로. 아직 땅에도 닿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쪽 포르투갈 수비가 오른발로 오니까 오른발 하는 순간에 볼을 딱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왼발로 가니까 한 수비 선수를 완전히 제껴버렸죠. 그리고 바로 그게 이제 골문 바로 앞인데 제껴서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왼발로 그냥 멋진 슈팅을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막으려고 했는데 그 볼이 어디로 갑니까? 골키퍼 다리 가운데 사이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마 여러분 유튜브 가시면 지금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르투갈 이기는데 진짜 one of the best 골일 거예요. 아마 멋지잖아요. 탁 가슴으로 출평해서 볼이 땅에도 떨어지게 오른발에서 왼발로 탁 멋있게 넣은 거예요. 환호가 하죠. 난리가 났죠. 그때 이 박지성 선수도 얼마나 이제 보통 골 세리머니 했을 그라운드 세리머니 하잖아요. 막 이제 어떤 사람은 막 무릎 꿇고 뒤로 젖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골을 넣은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난 다음에 막 벤치로 달려가요. 그래서 누구를 껴안냐면요, 히딩크 감독을 껴안아요. 히딩크 감독을 가슴으로 팍 껴안는다고 허그합니다. 히딩크 감독도 물론 허그를 하죠. 여러분 이때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골을 넣고 히딩크 감독을 허그했대. 그때 나이가 21살이에요. 21살. 그러니까 막 국가대표로 뽑힌 이제 젊은 아주 풋내기 선수죠. 올림픽 게임에서 이제 등장하는 21살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가서 히딩크 감독 허그하는데, 여러분 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관중석으로 달려가서, 보통 골을 넣고 나면 관중석에 달려가가지고 그것도 그 게임이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중석 달려가가지고 막 그냥 손 벌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막 환호하면 이렇게 세리머니 하면 얼마나 관중들이 환호하겠어요. 근데 히딩크한테 달려가서, 감독에 달려가서 허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21살의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나서, 정말 중요한 골이죠, 관중에게 달려가고 그렇게 환호하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먼저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서 뜨겁게 포옹을 했겠어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무명의 선수인, 어린 무명의 선수인 자기를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 팀의 선수로 뽑아준, 선택해준 히딩크 감독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자기를 뽑아준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서
내가 당신 뽑아준 만큼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 뭐 기쁨을 표현했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때 히딩크 감독이 그 무명의 21살 박지성 선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때 매스컴에서 다 뭐 경력이 많고 그래도 뭐 아시안 게임도 나가보고 올림픽 예선전도 나가본 그런 선수들을 뽑아야지 왜 올림픽 경험도 없는 젊은 선수를 뽑냐라고 그때 히딩크 감독이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걱정하고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히딩크 감독이 묵묵하게 자기 소신대로 뽑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그 박지성 21세 무명의 선수를 뽑지 않았으면요, 오늘날의 박지성은 없었던 거죠. 그 후에 유럽의 그 축구 프리미어 리그 가가지고 그 맨체스터 유명한 프리미어 리그의 그 구단이잖아요. 축구 명문. 거기 가서 진짜 한국 선수로 얼마나 훌륭하게 한국의 이름을 빛내고 축구를 잘 찼습니까? 그런 그 유럽의 최고의 축구 명문인 맨체스터 가서 유럽의 유명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뛰는 선수가 만약에 히딩크 감독이 뽑지 않았으면 그런 박지성은, 오늘의 박지성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선택이 중요하죠. 누구에게 선택을 받느냐, 누구에게 택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 감독의 선택으로 그 무명의 선수가 오늘의 그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운명이, 박지성 운명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택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거를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택하시기 전에, 선택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공중 잡은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죄 가운데 신음했던 사람이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영역만을, 육신의 어떤 정욕과 육신의 어떤 그 삶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래서 육신의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았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받아 죽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던 우리였습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베소 1장에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이어지는 4절과 6절 보시죠. 자, 보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중요하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참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행하신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참 이렇게 아름답게 잘 표현해요. 그의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학의 깊이, 또 신앙의 깊이, 믿음의 깊이, 그걸 참 우리가
그의 서신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것도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자녀됨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곧 우리 미국도 이제 바야흐로 선거철이 되었죠. 지금 이제 이번 주 아마 토요일까지 미국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있죠. 물론 조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대통령,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이미 결정이 됐지만,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뽑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보니까 뭐 오바마, 미셸 오바마도 연설하고요. 뭐 많이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제 이어서 다음 주는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현재 부통령 이미 이제 돼 있지만, 그러나 다시 또 4년의 텀을 재집권하기 위해서 공화당 정당대회가 이제 시작되겠죠. 그러면 11월 달에 이제 새로 다시 현재 대통령을 뽑느냐, 아니면 새로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를 뽑느냐, 이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선거죠.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서 참 좋은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투표권도 행사하시고, 또 앞으로 미국이 좋은 방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미국 정치보다 한국 정치가 참 여러 가지로 기도할 게 많죠. 그런데 우리 한국 정치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뭐 치열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선자와 또 이제 떨어진 사람들, 낙선자가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에 사셨을 때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 나면 시내 곳곳에 큰 중앙도로라든가 또 시내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골목마다 플랜카드가 걸리잖아요. 이제 당선자들이 이제 감사 플랜카드를, 현수막을 걸죠. 뭐라고 걸어놓습니까? 저를 뽑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를 지지해준 성원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자기 이름 써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인도 그렇게 걸어놓고도 말 바꾸고 공약을 그냥 빈 공약처럼 하는 것도 많은데, 그래도 막 뽑아주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현수막도 붙이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 육신의 욕심만 따라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화가 날 만한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무명의 21살의 박지성이 골을 넣고 나서 자기를 선택해 준 그 히딩크 감독에 달려간 것처럼,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뽑고 나서, 선택받고 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뽑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붙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죄인 됐던 저와 여를 택하셔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은혜를 입게 하신 거, 우리가 플랜카드로 되겠습니까? 현수막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옹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갖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참 어디로 보나 많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건 뭐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다시 13절 보시죠. 주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첫 번째 의미했죠. 우리가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말씀하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싫어가지고 넓은 세상에서 정말 마음껏 즐기며 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찾아가잖아요. 보통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나 유산 미리 달라고. 이거 정말 뻔뻔한 거고요, 율법으로는 맞아 죽을 일이죠. 나 좀 달라고, 내 유산 미리. 근데 더 참 신기한 건요,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줘요. 그런 아버지, 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비유는 이해가 안 되는 비유죠. 그 행위 자체가 율법에 하면 돌에 맞아 죽을 불경하고 불효한 일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줘요. 그 유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마음껏 몇 년 동안 신나게 놀죠. 그러다가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탕자는요, 전에는 잘 나갈 때, 돈 많을 때는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다 재산 탕진하고 돈 날려버린 후에는요, 이제는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할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make a long story short 하면 결국 자신의 그 부족함을 깨닫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죠. 자, 돌아온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란 것도 내가 너무너무 괘씸했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할 수 없이 줬는데 그나마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이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단 말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와? 당장 나가!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 성경은 없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탕자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거꾸로 탕자를 치근히 여겨서 목을 안고 껴안고 뽀뽀하고 얼마나 반깁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보니까 그동안 돈을 다 까먹었으니까 내가 정말 반갑고 뽀뽀하고 정말 돌아와서 기쁜데 그래도 너 그동안 돈 다 까먹었으니까 반성문 쓰라고 그랬어요. 반성문 써라. 그리고 너 반성문만 쓰면 그것도 부족하니까 2주간 자가격리해. 그러면서 너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을 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격리시키거나 반성문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기고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합니까? 큰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탕자가 돌아온 걸 제일로 싫어한 게 큰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탕자가 돌아온 게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살찐 송아지였어요. 괜히 돌아와가지고 나 죽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막 장치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요, 돌아온 탕자를 다시 받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자신의 존귀한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죄인된 탕자에서 자신의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로 뭐 돌아왔으니까 아들이라 그냥 뭐 종처럼 그냥
너 이제부터는 일하고 살아. 그죠? 너 이제부터는 형 밑에서 정말 뭐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다시 이전보다 더 존귀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자녀로, 그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탕자 비유를 주시면서 이 탕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해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 어떤 우화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정확한 포인트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떻게 하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가운데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택함 받을 만한 의로워서, 거룩해서, 자만하는 보시기에 어여뻐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택하실 때 우리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죄와 허물로 있었던 우리를 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렸죠. 그 보혈의 십자가에 흘린 피는요, 그냥 마치 우리가 샤워할 때 물로 우리의 더러운 몸을 씻듯이 주님께 십자가 달려 흘려 죽으신 보혈의 피는요, 우리의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씻는 거룩한 피였죠. 그 보혈의 거룩한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 깨끗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전과 지금 믿고 난 후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나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과 하나님 믿고 난 후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으면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그건 너무나 주님의 흘렸던 십자가 흘린 보혈의 피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본 어떤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로 달라져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우리 어떤 나름대로의 그 의무와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거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당연히 달라지고 변화된 이유는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라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피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에 앞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가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그 능력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 존귀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죠. 왜요?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어떤 나의 어떤 신앙의 척도와 수도와 연륜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그 예수 이름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합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합니다라고 그 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힘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졌다면 그것은요,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듬어주고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고치고 마치 정으로 돌을 막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아름다운 조각 그 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거룩하게 성화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다듬고 만지고 고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많은 부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다듬고 빚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공사하고 계시죠. 만지고 계시죠. 우리를 빚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나를 이렇게 택하신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제 삶에 아직도 여러 부분, 모가 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깨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계속 나를 모가 난 부분은 쳐서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깨어지고 갈라진 부분은 은혜로 채워서 참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다듬고 빚어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만져야 되는 건지, 계속 고치고 빚어야 되는 건지, 내 삶에 뭐가 난 부분, 내 삶에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진솔하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나를 다듬고 또 빚으시고 또 고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며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요,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13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성령 우리 안에서 거룩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어떤 거죠? 진리,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철저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감사할 조건으로 연결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권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기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와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을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잘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하죠.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종말과 이단, 그 재림을 통해서 이단 사상, 거짓 가르침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흔들고 믿음을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런 그 위협과 그 거짓 교사들의 어떤 이단 사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정말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 구원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고 이야기하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낸 말은 뭘겠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또한 우리가 보낸 편지는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은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말씀이고요. 또 서신은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교회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짓 교사의 말이나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에 굳건히 서고 또 내가 너희로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한 그 진리에 굳건히 서라는 거죠. 그 복음의 진리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라는 거죠.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통을 굳건히 지키라. 이 전통은요, 우리가 말하는 역사가 오래돼 가지고 변해야 될 것을 변하지 않는 고리타분한 그런 전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전통. 그러니까 복음의 전통이 뭐죠?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죠.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구원, 이게 다 전통이죠. 복음의 전통이죠. 이 전통을 믿음 안에 굳건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 있으면서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적절하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어떻게 보면 위협과 환난 속에 있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았던 이 복음의 전통, 복음의 진리의 가치, 이 신앙과 믿음의 가치를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키는 게 중요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정상적인 예배가 지금 드려지지 못합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의 신앙적인 교제, 믿음의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가 실질적으로 많은 전도와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혼란과 혼돈의 상황이죠. 이럴 때 우리가 잠옷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나약해질 수 있는 거죠. 또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잠옷 우리 안에서 식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복음의 전통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통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들이죠.
이것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나약해지거나 참 무뎌질 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먼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복음의 전통을 지켜나가라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새벽을 깨우고 이곳에 말씀과 기도를 듣고 또 기도하고 성도 교제 안에서 신앙의 어떤 은혜를 세워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전도와 선교 이번에 2020 세계 선교대회도 연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 그런 면에서 전도와 선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가졌던 열정들이 올해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열정을 식어버리거나 그 열정을 정말 우리 안에서 소홀히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쓰고 중심을 가지고 또 더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오래 하지 못한 그 열정, 전도 선교 열정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 열심히 하겠노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오히려 차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없을까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믿음이 어떻게 될까 염려를 너무 많이 해요. 맞습니다. 저도 염려하긴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받은 바 이 은혜의 구원, 받은 바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믿음이 확신하다면 이런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서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서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하나님 향해서 정말 이럴 때 이 흉흉한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전도와 선교 열정을 더 뜨겁게 가슴에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이게죠 역발상이죠.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서고 더 우리가 하던 이 복음의 진리인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 굳게 세우는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고 또 이단의 이업, 종말과 재림의 잘못된 이단 사상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거죠. 은혜 가운데 쓰라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줍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준 위로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뭐를 약속하고 축복합니까?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죠?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는. 영원한 위로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죠. 세상에 준 위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변함없이 하늘로부터 오래 계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주겠다는 거죠. 영원한 위로와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소망. 좋은 소망.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미래가 불확실하고 참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구원의 그 은혜를 굳건히 붙잡는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소망, 이 코로나를 믿음 가운데 잘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좋은 소망 주실 겁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참 여러 가지로 낙심될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앞이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가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 이루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너희 마음을 이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코로나 위협과 불확실성,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망 주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고 축복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약속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이 코로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또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땅히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16절의 말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또한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도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약속과 위로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동일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귀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받은 바 은혜와 구원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굳건하게 지킨 믿음 속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과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로와 좋은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축복함으로 그 가정에 가루병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이 예물을 귀하게 바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엘리야가 축복한 기름병과 가루병이 다하고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이 어려운 광야의 때를 잘 지나가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라인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하와이 코로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주시고 또 예방에 특별히 유념하셔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잘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계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함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약해지거나 시들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속회 지도자 모임 줌으로 또 사회교회도 줌 모임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당되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종으로 우리 최진호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는 금요일 날 요즘 이제 5명 이상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금요일 날 그 장의사에서 이제 모여서 가족들 다 저와 다 해서 5명이 모여서 우리 최진호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못 오셔서 마음이 안타까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우리 최인옥 권사님과 또 두 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
우리가 두 손에 주를 달고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운전 나의 삶의 주의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을 이 어려운 때에 굳건히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